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날 귀한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또 그렇게 암송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자기 행위가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 말씀과 자기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받은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삶의 지혜 몇 가지? 7가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혜 있게 잘 살 수 있는 7가지 귀한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잊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가기도 싫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참 이보다 귀한 게 없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그 주님이 구별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보다 더 복이라면은 복이요 가치라면은 가치가 자 다른 데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이 주일날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참 소망 가운데 기쁘고 좋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생명이 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믿어지고 또 이 지각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러니까 참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되는 것이 참 그렇게 좋겠지만은 또 뭐 참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전국에서 1등하면 그게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좋다 해도 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두고 생각하면 배설물밖에 안 된다. 배설물이 뭐지요? 냄새 나는 것밖에 없다.
썩은 것이요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참 이 주일날이 기다리기도 하고, 참 이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니까 이 예배 시간이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병이신 병도 고쳐줍니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고쳐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니까 이 신앙 걸음이 참 날로 새로워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인데,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어떻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관을 이번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예배 드릴 때 제사를 가지고 하는 예배 드리지만은 구약 말기에는 이 참 제사 드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번뇌스럽고, 또 그 짐승을 잡아도 최고 좋은 거 값진 거 잡지 않고 병든 거 이 좋지 않는 그런 짐승을 잡아 하나님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예배를 다 하나님이 무시해버려 치워버렸습니다. 사람 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주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는 희생 손해, 그걸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손해를 받아 좋아요. 누구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보면 더 좋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져서 참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서 우리 자체가 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갖다 하더라도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저 근찰까지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을 갖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무슨 구원은 없습니까? 건설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쉽지만 착각은 안 됩니다. 건설 구원은 참 눈꼽지 마치라도 그거는 행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진리화 된 거, 영감화 된 거, 대속화 된 것만 구원이고 하늘나라 가지 그 외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자다가 깨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구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두루 떨면서 마음 먹고 힘 또 다 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영광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이 신앙생활이 참 가치 있다. 예배가 정말 귀하다.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좋지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충만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주시니까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참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보면은 참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 억지로 뭐 강제로. 우리 주일 학생들 전도할 때 그랬어요. 주일 학교.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억지로 차에 태워가고 억지로 막 주일 지키고. 참 그럴 때가 그 시대의 아이들이 복이 있었고 그 시대에 참 그렇게 반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없지요. 완전히 그래 하면 완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것이 그때 중생이 되어가지고 뒤에 가서 예수를 믿는 학생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참 가치 없고 귀한지 이걸 좀 우리가 느끼면 참 좋겠어요. 이걸 느껴가지고 참 예배 시간이 참 기다려주고 이 예배 시간, 이 신앙걸음이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찬송하지요. 찬송. 첫째는 뭐 하는 겁니까? 찬송을 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는 성경 읽지요.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귀어서 그분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으로 오는 모든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알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이 왜 잠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힘드는데. 그렇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는 조금 전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찬송, 기도, 말씀, 설교를 통하여 자 누굴 만나는 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유익이 있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뭐 뒤에 말 안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풍랑 만난 그 제자들 있지요. 주님과 주의 말씀 잊어버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기에 있는 그 경험, 체험, 그 인간 지식 가지고 다 동원해도 안 됐지요. 하면 할수록 더 풍랑이 씌어오니까 저도 이제 자기들은 포기하고 이제 그냥 막 자포자기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적인 그때에 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 음성 듣고 어떻게 됐지요? 주님 음성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싹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져 버렸지요. 싹 사라지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풍랑이 그렇게 자기를 참 무섭게 하는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죽는 그 순간도 자 누구 만나면 됩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인생이요.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한번 만나봐요. 주님 만나면 소망이 안 생기는가? 담대함이 안 생기는가? 주님 만나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늘 증가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완전 변화됐지 않습니까? 생각도 변화되고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은? 주님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만날 수 없고 딱 규례 규칙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 주님 찾아오신다 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예배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뭐 금 40일 금식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니 저는 그런 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건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편은 뭘 통해서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예수 믿어 주님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 하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만 힘쓰면 됩니까? 누구만 힘쓰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쓰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 안 될 것이 있어요? 다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누누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주님 만나도록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이렇게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찬송 드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 됩니다. 찬송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니까 내 마음을 모으는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어서 이게 보면 다 보여. 찬송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무슨 찬송했지요? 몇 장 했습니까? 몇 장 찬송했지요? 성자의 귀한 봄 날 위하여. 그걸 하면서 주님, 성령 예수님, 주님이 날 위하여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구나. 그 마음에 그 감동을 가지고 내 있는 요소를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하라 하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말 잘하면서 찬송하라 하면 찬송 안 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거짓된 겁니다. 자기 있는 힘을 다 해서 찬송하세요.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세요. 자기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지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은혜 받기에 하나님 은혜 받기에 끓이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제가 있으면은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끓이는 게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대속공로에 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끓이는 게 없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무엇이다?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누가 함께 합니까? 아주요? 성령이 함께 하지요. 말씀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연결이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뭘 믿을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누구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 할까요? 충만이라 할까요? 충만이 내게 오는데 그 충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 충만이 잔마귀를 이기는 뭐다? 능력이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 참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다. 무엇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연결로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온갖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런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배대 받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대 받은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뭘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유혹이나 또 그런 손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배는 우리의 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뺏기기 때문에 양보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생명을 뺏기는 걸 여러분 양보합니까? 뭐 돈을 뺏겨 물질을 뺏겨 그런 거는 양보할 줄 몰라도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뺏으려면은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이지만은 이 신앙생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뺏기느냐 영생을 가지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기류에 써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올바르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 올바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23절 4절에 우리는 자 올바른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 했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의 요소로 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된 것,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이 몸은 이 인격은 자기 전부를 다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마음과 또 자기의 그 모든 이 인격을 다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행위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오후 예배는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잠이 올 수도. 자, 어떻게 하면 잠 안 옵니까? 아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해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대속,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했는가? 살찌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한 그 주님의 사제와 칭과 하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내 있는 요소를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주의 종은 서북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바늘을 긴 바늘이 있으면 거기에 한 5cm나 3cm나 3cm 정도 실을 매를 합니다. 매는 그래가 왜 매는 것을 그 이상 안 들어가도록 쿡 찌릅니다. 허벅지를 쿡 찌르면은 그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잔마귀를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잔마귀가 얼마나 셉니까? 못 이기니까 바늘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바늘을 찔러서라도 그 잔마귀를 이기라 했습니다. 그래 몇 분 하고 나면 그만 잔마귀 도망갑니다. 그래 안 하면 항상 잔마귀는 붙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뭐가 합니까? 마귀가 와가 딱 잠자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잔마귀를 이기는 그런 방편을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든 거 잡아가지고 저는 거 잡아오고 병든 거 지는 거 잡아가 하나님 바치니까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더럽다 가져가라. 너 상전에게 줘봐라. 그게 너 상전들이 그걸 받는가 하면서 진노하면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의 마음을 감동된 마음이 아니고 인격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그 예배가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받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은 그 예배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그 예배를 무시하는 거. 예배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해가 찾아온다 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찾아오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가치를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비판, 평가하고 그렇게 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풀과 같고 풀에 뭐와 같다? 꽃과 같다.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마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 몇 말씀을 들어도 막 인생관이 싹 튀는 겁니다. 이게 참 내가 오늘 부르면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돈이나 물질이나 건세나 영광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또 내 행편 처지를 보니까 뭐 참 낙심밖에 없고 실망밖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저번 주 우리 삶의 지혜 7가지 중에 5째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배웠지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천하를 다 줘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내 자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하는 없어집니다. 불탑니다. 그러나 나는 불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것을 상속받아가 영원히 누리는 겁니까? 그런 자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야, 참 감사하다. 내 얼굴 못생긴 것도 감사하고 키 작은 것도 감사하고 좀 재주 기능 없는 것도 감사하고 학교 많이 배우지 못하는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나보다 잘나가 똑똑한 사람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귀하니까 내가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생에 활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도 없어질 것인데 이 없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말씀대로 하니까 전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잖아. 자기 것이야. 없어질 것인데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영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겨. 이래서 우리는 이 예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령과 진정으로 더지 못한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참 많답니다. 좀 해결을 합시다. 그래서 참 이런 거짓된 이 참 예배를 더럽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고 참 하나님 바로 예배드려서 자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나면 여러분요 지혜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주님 만나면 뭐 생겨요? 지혜 생겨요. 정리도 생기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참 신앙생활, 구약 시대는 예배 거기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렇게 우리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구약 시대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검색넷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검색넷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거. 성경 딱 보세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이름 없는 노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성에는 그런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뭘 알아서 많이 세상적으로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 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도 성공했고 하늘나라도 뭐 했습니까? 성공했지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성공을 했지 다른 거 성공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자기를 이기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능력을 어디서 받는 데습니까? 예배에서 받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잘하면은 무슨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고 요셉과 같은 사람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성도가 신앙을 떠나가지고 성공하려 여러분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뭘 세우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잘 서져요, 안 서져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잘 서져요, 안 서져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데 안 서져요? 송 기사님 어떻습니까? 세워지긴 잘 세워지지요. 그 땅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집이 안 넣은 만큼 세우면 잘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람이 불고 성경에 창수가 나면은 뭐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 있습니까? 무너진다 했거든. 안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세워지지만은 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무너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뭐 하면 공부도 잘 돼요. 장사도 잘 돼요. 롯이 목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되지요. 안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런 그 자연의 법칙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창수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창수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가축들이 한 마리도 자기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축은 물론 자기 생명도 그만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가짜 세상 성공, 무궁 세계 성공. 어려운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봐요.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 순종하러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됐지.
다른 사람이 잘 됐는가 세상적으로 보고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이 말씀대로 이렇게 참 살아가면 참 좋는데, 내 속에 방해하는 방해가 있고 내 밖에 방해하는 이 세상입니다. 죄와 마귀의 사망으로 된 세상, 안팎에서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낙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참 직장에 가도 나를 도와주고 신앙생활 하다 도와주고 학교에 가서도 도와주고 뭐 장사는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미가 나고, 또 내 속에서도 그래 하려면 참 내 속에 기쁘고 좋고 그러면 참 좋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반대가 있고 내 밖에서도 반대가, 안팎에서도 반대가 있으니까 이게 힘듭니다. 이래서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 이 신앙생활 잘 되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금생내세고 참 복 있는 사람이고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요? 아니 무엇으로 해결해요? 내 속에 내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능력 받아줘요. 같이 하면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능력 받으면 세상을 이겨요.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능력 받아가 우리 기자식 믿음으로 온 것처럼 이 현실에서 잘하고 저 현실에 잘하고 저 현실에 잘하고 자꾸 현실마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가지면은 이런 현실에서도 세상 내 밥이 되고 저런 현실도 세상이 내 밥이 되고 내 밥이 되고 나를 뭐 자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물질은 전부 다 참 영생이 되어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만물까지도 구원이 되는 그런 이 세상이 모르는 뭐 참 수입이라 할까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걸음이 우리의 신앙걸음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유익이 엄청나게 많다. 이 유익을, 예배에서 유익을 우리가 봅시다. 믿습니까? 그래 가만히 보면 여러분요, 예배도 오전 예배가 드리고 가면은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몇십 년을 제가 이렇게 중간반도 받고 이렇게 뭐 학생들도 받고 또 종교명이 받지만 오전 예배 드리가지고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일은요, 생명밭을 지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예배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능력을 받아요. 자기 자존심도 못 이기고 자기 오기도 못 이기고 남이 뭘 하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못 이기고 뭐 물질도 뭐 어떻게 하면 그것도 못 이기고 뭐 직장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받으면 다 뭡니까? 다 자유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다 말입니까? 자유한다 했습니다. 자유해야 돼.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하나님을 자유해야 돼. 뭐 세상에 겁날 게 무엇입니까? 죽는 죽고 살리는 게 누가 그렇게 죽고 살리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지. 자유해요. 자유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자유해야지. 백만 하나 들어도 그만 자유 못해가지고 주의를 얽히고 어떻게 하니 저째 하니 지나간 과거가 우리가 다 족하고 이제부터는 그거 우리 지나고 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 진리로 자유하고 말씀으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자유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자 어떻게 드리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다. 이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노여워하신다. 그렇게만 딱 여러분들이 그리 하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잔막이도 없습니다. 이후로 여러분에게 큰 그 은혜가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배 살면 다 삽니다. 왜? 신앙이 살기 때문에. 예배 살면 신앙 삽니다. 신앙 살면 다 살아요, 여러분요. 신앙 죽으면 다 죽습니다. 자꾸 이 말이 나오는데 오전에도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들으면은 신앙 삽니다. 신앙 살면 다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박병진 사님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줘요. 한번 믿고 믿음으로 살아봐요. 이제 오전 예배 딱 탔으니까 절대로 하찮은 일이 없이 딱 그렇게 한번 지켜봐요. 하나님은 참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시되 기이하게 또 줘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신는 대로 다 하나님 하나하나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예배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지요. 병 고치는 이 은혜도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여러분이 이 사람병 고치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주일날 이 사람병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람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악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악성이 있고 악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악령도 예배 시간에 더러운 귀신을 마구 쫓아내며 또 모든 병을 고치며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항상 저는 주일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 중에 제일 큰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제일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효과가 무슨 효과란 말입니까? 나 병 낫는 거요, 귀신 쫓고 나가는 거요, 약한 거 강하게 되는 거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부자 되는 거요, 지혜를 받는 거요, 깨달음을 받는 거요, 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 중에 뭐가 큰 능력이 됐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가자. 자기 옛사람, 자기 주관, 이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주일날 은혜 중에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자기를 이기는 이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이 능력을 어느 날 받습니까? 주일날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때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막 대단하지만은 자기의 주관에 자기의 어떤 그런 옛사람에 딱 말 한마디 합히면 그만 막 팍 돌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팍 돌아서 나갑니다. 또 사람과 원수가 교인끼리 원수가 됩니다. 그런 자기 속에 뭐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 누구를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자기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원수가 제일 큰 원수가 자기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옛사람, 자기 아닌 옛사람, 이 옛사람이 제일 큰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제어하고 이 원수를 로마서에서는 이 원수를 뭐라 했습니까? 살려두라 했습니까? 보호하랬습니까? 죽이라 했습니다. 로마서에 옛사람 죽이버리라 했습니다. 이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는데요. 하려면 그렇게 변할 사람들입니다.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큰 능력을 받는 것은 자, 누구를 이기는? 자기를 이기는, 옛사람 자기를 이기는, 누구를 부인하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까지도 말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받으면 다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이 능력 받으면 남이 자를 욕을 하고 어떻게 해도 절대로 비등 받습니까? 비등 안 받습니까? 절대로 비등 안 받습니다. 왜 비등 안 받습니까? 옛사람이 죽어 있거든. 옛사람이 있어도 힘을 못 써. 옛사람이거든 오는 게. 옛사람이 있어도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고 핍박을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목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진장입니다. 한마디로 무진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의 기준이 여기고 딱 두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